먼저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 이제 세 번째 화가 임한다는 뜻이죠. 이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니 하고 이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재앙인 황충 재앙이 나오고 9장 12절에 가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화, 이 일곱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어날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것이 이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거나 이제 소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나라가 되어에서 되어로 번역된 동사가 이제 원어에서는 단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를 직역하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운 통치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구약 신약에서 한 군데씩만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 7장 13, 14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 통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만 듣고 소원하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통치를 보며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이 영광스러운 선포를 아주 감동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인데요. 이 전곡을 연주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 대작을 핸델은 24일 만에 밤낮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가사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 15절 이 본문을 가사로 하고 이 장면을 이 합창으로 표현해 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제
연주되면은 그 청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영국 왕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일어났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국 왕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되는 그 앞에서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의 이 장엄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감동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참된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 합창단이 연주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크고 장엄한 소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선포되자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자리에서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1장 8절, 4장 8절 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죠. 장차 오실 이라는 칭호가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을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계속 부르다가 장차 오실 이라는 칭호가 사라지는 이 순간, 이 놀라운 찬양의 순간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곧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맨 앞부분에 이방들이 분노하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시편 2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이 이방들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면서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인생들과 이 세상 나라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18절 뒷부분에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인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면 악인들에 대한, 악한 세력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는 상을 내리시죠. 18절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을 대가로 해서 보상을 받을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상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너무 잘했다, 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건 네가 잘했으니까 주는 거야, 아주 기특해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상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1등한 사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한 성도들, 또 크든지 작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간 모든 이들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이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받을 그 선물의 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의를 붙들 때,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네가 잘했다 칭찬하심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했던 것인데 그걸 믿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섬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기준처럼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만, 막 이름난 목사님들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실은 믿음이라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삶을 그냥 주님 안에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엄청난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든 행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이유가 될 것이지만,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순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와 이미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상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필요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네가 진짜 잘했다, 귀한 일을 했다 하면서 지금 하늘의 상을 쌓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삶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또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려 있고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언약궤와 함께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로를 얻고 또 상을 받고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이들은,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순종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귀한 상으로 쌓이고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